자리 가운데 부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없사옵사옵나니 주여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들고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셔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도 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드리고 있는 예배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예배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예배가 예배를 통해 또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의 건강들과 우리 친구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몸과 건강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의 여러 상황들이 잘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함께 드리는 예배 곧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그 상황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해 주시옵소서. 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의 이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네,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세상 락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찬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창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년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혼란한 시기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3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채팅으로 친구들 화면으로 같이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예지, 성희, 하유리, 예담이, 다혜리, 대한이, 하유리, 혜원이, 하진이, 네, 민주 감사합니다. 우리 가능하면 우리 카메라를 켜주고 예배에 참석해주면 네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또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선생님들이 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PPT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5만 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의 확산세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건강,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밖에서 이제 무얼 하기가 어려워서 더더욱 실내에만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이런 세상에 조금 익숙해지다가 보니 지금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코로나가 지나간 우리 삶 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없었을까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네, 올림픽이죠. 우리 아까 찬우 학생이 올림픽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판정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베이징 올림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선수들 황대현 선수, 최민정 선수, 김민석 선수 또 어제가 맞죠?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을 따왔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올림픽이 이제 시작한 줄은 몰랐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새로운 일들이 등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학교, 학원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지난 본문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아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게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다고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바로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큐티책과 성경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1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첫 번째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음 PPT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누구를 살리셨죠? 네,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실제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보려고 이 베단이라는 곳에 모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야 어떻든가 상관없이 자기들이 지키는 종교, 그 유대교의 율법에 방해가 되는 소문난 우리 예수님과 나사로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들의 위치에 우리들의 안위에 방해가 되는 나사로를 죽여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몰았죠. 이 사건 뒤에 이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나아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을 번역하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저분이 바로 이 땅에 바로 우리 민족의 왕이 될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래 오래 기다렸다.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줄게. 우리 세상을 만들어줄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갈 길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오늘 지금 PPT에 나온 말씀처럼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34절에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합니까? 왜 인자가 들려야 합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입장도 그러할 것이 자신들이 평생에 배워온 율법 속에 또 말씀들의 해석들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만 나왔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라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왜 도대체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는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집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황제의 모습이 그들 속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PPT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그 순간에 베드로를 저렇게 울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마음에 자책감이 가득한 베드로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도 세상이 외면하는 자리, 또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싫어해서 나사로를 죽이려 한 그 높은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고 주변의 동료들에게서 뒤처지고 싶지 않고 또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어도 믿지 않는 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죄인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자신의 믿음을 숨긴 관리들처럼 나의 위치, 나의 안위가 걱정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기 때에 주변 친구들에게 흔히 들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지금 내가 물을 줘볼 테니 뭐라도 바꿔봐. 혹은 야,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한번 생각은 해볼게. 믿어는 볼게. 이와 비슷한 형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만 진짜 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을게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부끄럽지만 이랬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PPT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음 PPT요. 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간다 하더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네, 전도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건, 내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하나님, 우리 또 선생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었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도사님이 청소년기에 만난 친구들을 예시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또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이 지러가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도,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어왔고,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있었고, 또 기적 같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요, 사람의 영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더 높은 곳,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열광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외침이었습니다. 선생님,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 속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희미해져서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달라,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때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길,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사님의 마음에도, 전도사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도 이 아버지가 외친 이 외침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셨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구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많은 제약 가운데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길 원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을 구한 자에게 후히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믿음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봉헌 찬송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가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 삶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온 가족 수련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이번 달에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잠깐 여러분한테 우리 네, 아직 안 띄워졌죠? 이 온가족 수련회에 참여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번 주 중으로 전도사님한테 따로 이렇게 카톡을 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뉴스 시작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수색의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첫 소식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학교의 실태와 더불어 다양한 소식들로 꾸려보았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신이삭 기자 통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삭 기자, 부서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신이삭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모이지 못하는 적이 역력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 학교 친구들이 앉았던 의자 위에는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친구들과 교육부를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 부서실에서 기도하는 교육자분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이삭 기자였습니다. 네, 신이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교회 학교의 현 주소를 찾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이삭 기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시죠. 현재 수색의 성도들, 특히 교회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수색의 교회 학교는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꽤 긴 시간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온라인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만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색 방송국에서 따낸 교회 학교 친구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수색교회 아동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화면으로만 전도사님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서 드리는 예배여서 그런지 확실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2월 마지막 주 금, 토, 주일에 진행되는 온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실 의향도 있으시다는 거죠? 당연하죠. 현장 예배도 좋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니까요. 온라인 수련회도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대면 상황에 발맞춰서 수색의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 기타 절기 행사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으로 잘 진행해 왔었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의 교회 학교는 친구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잘 마련해 왔습니다. 줌과 유튜브를 통한 예배와 다양한 인증샷 이벤트들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줌이나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학습이 선행되어서 그런지 온라인 예배에도 빠른 속도로 적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떠오른 질병의 확산세 가운데 이번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는 진행하기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진행하는 이번 겨울 성경학교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가족 수련회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 토, 주일 동안 진행되며 수색교회 유튜브와 줌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성경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이삭 기자님.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수색교회 겨울 성경학교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수색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색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온 가족 수련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9시 30분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하율 학생입니다. 그리고 수색교회 청소년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담임 선생님들이 그 링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이디를 알려드렸을 텐데 팔로우 해주시고 거기에 올라오는 주보와 카드 뉴스를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래 그 아까 광고 받듯이 수련회 참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